오늘은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독특한 인물이에요.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세가 위대했지만은 그 위대한 모세의 바톤 터치를 잘해서 연결을 잘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쑥 집어넣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우리 예수님의 모형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독특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사람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면 박지성이 같이 히딩크 밑에서 프리미어리그,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즌, 전천후 그러한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학생이 자라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교수를 받느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목장에서 좋은 목자를 만나고,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 만나고 좋은 시아버지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실 때 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은사도 다스리고 인간관계 모든 걸 우리가 다스리는 걸 잘 다스려야 돼요. 그때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한 발대기 끌고 알프스 산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다시 끄집고 내려와가지고 저쪽 봉우리 올라가지고 아까 그 산인가벼. 그 사이에 절반은 죽어버리고 절반은 봉사하고 절반은 굶어 죽고. 지도자가 오판을 하면, 리더가 헤매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 아빠가, 엄마가 가정에서 영성을 똑바로 유지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자가 어디 가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보다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을 가졌다.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리더십에 욕심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팔로워십은 뭐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아닙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걸 잘해요. 여러분,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팔로워십이에요. 학생 과정을 생략하고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 시절이 없이 감독이 코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선수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라는, 선생님이라는, 목자라는 폼만 빨리 배워가지고 너무 빨리 이렇게 지도자의 어떤 껍데기만, 무늬만, 형식만 있어가지고 곤란한 거예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따라합시다. 사람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대로 가면 내 뒤에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팔로우 밑에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을 너무, 지도자의 욕심을 너무 가지지 말고 내가 착실하게 학생 시절을, 내가 교인 시절을, 내가 성가대원 시절을, 내가 여전도 회원 시절을 충실하게 잘 보내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거시기로 무시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단어가 모세의 시다바리,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따까리, 모세의 비서, 눈의 아들, 단독적인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나이가 아니고 모세의 아직은 부관이요, 비서요, 따까리요, 가방멋지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아들, 어떤 집안의 아들내미로 소개하는 거예요. 단독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자랑할 건데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남 밑에 있는 그저 심부름하는 사람. 우리가요,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요. 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르치려고 주제넘게 덤비지 말고 내가 잘 배우면 배우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팔로워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면 여기에 파트너십이 좋습니다. 파트너십이,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여호수아가 보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바늘과 실 같은 사람이에요. 두 분이 꼭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비결은 좋은 친구가 있은 거예요. 행복한 동반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의 바늘과 실과 같이 움직여요. 남철이 남성남이 보면 장부흥, 김영웅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세트가 움직여요. 세트가 이렇게 궁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있다. 행복한 동반자. 동반자 리더십이 중요해요. 동반자 리더십이. 사람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반자 리더십이 있을 때요.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바톤 터치가 잘 된 사람이에요. 바톤 터치가.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후에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바톤 터치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집안의 교회의 모든 게 연결이 잘 돼야 돼요.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11조의 축복 중에 한 가지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지, 제대로 가야 되지. 요즘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 이러더라고요. 빨리 승진돼서 구조조정 되는 것보다 승진 빨리 안 돼도 끝까지 봉급받아 가면서 정년 퇴직할 때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사람은 죽어도 비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도도히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멈춤이 없어요. 사람은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다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빨리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어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팔로워십을 유지해라. 학생 시절이 행복한 줄 알아요. 좋은 목자 만나서 목자가 늘 지도해주고 신앙으로 상담해주고 돌봐줄 때 사실은 그때가 좋은 때. 우리가 학생들 볼 때 대학생 때가 학생 때가 좋다. 학생들은 저건 저거대로 매일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저거는 저거대로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볼 때 학생 때가 좋지. 지까짓기 무슨 걱정을 해요. 지까짓기 무슨 세계 선교를 남북 통일을 걱정해요. 국가 경제를 걱정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학생 시절을 헛되이 보내고 선수 시절을 게으르게 보내고 여러분 그런 배움의 과정에서 팔로워십에 실패하고 나면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여전도 회장하고 여전도 회원이 길을 가다가 여전도 회원이 평소에 늘 회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회장 저거 자격도 없는 게 회장질 한다고 저거 말이야. 그런데 길을 가다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돼지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나무 공타리에 달려가지고 달랑달랑 하는데 회장님이 회원이 불쌍한지라 어린 양을 살리려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돼지 같은 회원을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돼지 같은 걸 그걸 밧줄을 잡아가지고 올리는데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오만상을 찡그려가지고 막 당기니까 밑에서 회원이 쳐다보니까 과간이잖아요. 그 회원이 생각할 때 회장 저거 골탕 한번 먹일까? 평소에 내보고 맨날 지가 간다고 깝치 쌓고 회비 안 낸다고 지랄하고 이러는데 오늘 내가 이거 밧줄 탁 놓으면 회장 저거 뒤로 벌렁 자빠지겠지 저거. 내가 이거 밧줄 탁 놔버리면 회장 가시나 히뜩 뒤집어지겠지. 그래가지고 바보 같은 회원이요. 회장님 미워가지고요. 밧줄 한번 탁 놨대. 회장님 어쨌든 웅덩방아 찧었지. 지는 어쨌든 낭떠러지 떨어져 깨구리 뻗듯이 쫙 뻗어버려. 지도자를 욕하지 마세요. 지도자를 탓하지 마세요. 지도자를 탓하면 흉보면서 배운다고. 지가 나중에 지도자 되면요 배운 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지가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리더십을 탓하지 말고 팔로워십을 감당해라. 리더십을 원망하지 말고 네가 좋은 팔로워가 되면 또 네 밑에서 사람들이 자라오는 거예요. 야, 나도 그때 그 회장님처럼 나도 그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게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이 중요한 거예요. 회장은 여러분 1년 하고 말지만 회원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하는 회원을 잘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회장님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본기가 중요해요. 본질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걸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목자도 있고 목견도 있고 양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는 목자가 된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는 목장의 그 개, 이렇게 양들 지키는 개 같기도 하고. 목견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그 좋은 목견은 아주 양떼를 잘 돌봐요. 그런데 못돼 먹은 목견은 쓸데없는 데 짖어가지고 양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게 만들고, 좋은 지혜로운 목견은 아주 목자 마음도 알고 양떼들의 컨디션도 잘 알아가지고 살살살살 해서 양떼들이 안 놀라고 아주 양떼들이 도망 안 가게 잘 지키는 그런 목견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할이 늘 아이덴티티가 혼란한 거예요. 너무 빨리 지도자가 되고 너무 빨리 높은 사람이 되다 보면 현기증이 나고 자기 정체감에 혼란이 오기 쉬운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소개할 때 전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의 아들, 그 집안에 아직도 아들내미인 거예요. 그 집안에 아직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 집안에 어른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아직은 그 집안에 아이 반열에 있고, 모세와 동등한 자가 아니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따까리. 그래서 이게 팔로워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파트너십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요.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늘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게 바늘과 실과 같이 동력을 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르고 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하나님 주신 그것이 다르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절묘하게 아주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파트너십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고,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고,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바톤 터치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걸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할 때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동반자 리더십. 저는 인생이 성공이 뭐냐?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볼 때 저는 예수님 손잡고 주의 손을 잡고 평생을 여주동행, 주님 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뭐 잘났다고 어기다가 보면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는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면 그게 실패지. 주의 손을 잡고 주와 함께 가리라. 이 길 끝에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 손을 잡고 가는 그거의 성공이지. 행복한 동반자가 돼야 돼. 행복한 사람은 공통분모가 많고 공통점이 많고 찬양이 은혜로울 때는 공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공감이 되고, 행복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그러죠.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공통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얼굴이 닮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반자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는, 오늘은 잘 지어집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조건이 팔로워십을 잘 갖췄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말씀 5절을 한번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는 함께하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성경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함께하는 자,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야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한 자. 옛날 성경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감동한 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그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백성들 앞에 세워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라. 지금 그 말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울 때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인수인계하고 마지막 목회 서신을 유언과 같이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데려다가 안수해라. 안수해서 그의 은사를, 속에 있는 그 잠자는 축복권, 하나님 주신 기본기를, 탤런트를, 재주를, 미천을 부릴 듯하게 해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미천이 있는 거예요. 탤런트가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수해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여기도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라. 왜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쓰임받는 사람은 뭐고 버림받는 사람은 뭘까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한 판에 버림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차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어째요? 떠나고 한 방에 표가 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사울 왕이 왜 버림받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버림받고, 다윗 왕이 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 말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차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기득권이 있고 사울왕이 더 잘생겼고 사울왕이 초대왕이고 모든 것이 사울왕이 우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들어서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해서 그날 이후로 승승장구가 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더럽게 되고 추하게 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껄떡거리다가 패가 망신하는 집안이 이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차이가 영이 머무느냐 영이 떠나느냐 이 차이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민수기에서는 한마디로 평가할 때 걔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 영이 머무는 게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옮기리라. 이 말씀이 다 같은 내용으로 봐야 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니하고는 끝장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촛대는, 따라합시다. 촛대는 움직인다. 우리가요, 기도 한 판 하면 그냥 평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인격적인 게 쌍방의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을 확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오바하고 속단하고 지가 대신 제사장만이 할 걸 지가 하고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귀신 푸닥거리나 하고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왕권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은 순수하다예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언제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또 싸가지고 조선 팔도를 댕기면서. 첫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촛대를 옮기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도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이 권위가,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 스스로 썬파워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감싸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나를 감싸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의 신으로 기름 부어주시느냐, 얼마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얼마나 성신이 감동하시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먹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깁니다. 주의 신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려서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이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예민한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순수한 분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꼬잔물 부리면, 내가 엉뚱생뚱맞은 짓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이 안 돼요. 안 믿어지니까, 거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거든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영광을 보는데, 믿어지질 않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 해방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감동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고, 성령님은 예민한 분이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응답이 안 된다. 두 마음을 먹은 자는 안 된다.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의심, 욕심, 두심, 한마디로 사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해야 성령님이 내 옆에 머물지.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옵시고 인도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다. 우울증은 이기려고 신경을 바짝 쓰면 제발 산발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한테는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다. 이 아줌마 마음에는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구나. 그러면 우울증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만, 주의 영이 나한테 온전히 머무르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내 옆에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성신이 머무는 자.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크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면 내 인생이 철수돼 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면류관을 빼앗아 가시면 지까짓게 생쇼를 해도 안 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뻥이야.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선임이 사울왕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패가 망신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했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성신을 회수할까 싶어서 시편 51편에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가장 용기가 있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 앞에 팍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게 용기란, 그게 남자예요. 그게 왕의 기도예요. 가장 용감한 기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천부 여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항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들고 오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옵시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을 해방하지,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내 모실 때 마음의 한복판에, 안방에,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걸 여기에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저분은 하나님 딱 붙들고 계시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죠. 약해도 아파도 이삭이 비실거려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거죠.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볼까 싶어서 못 존다니까요. 약해 빠졌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새초부터 새말같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최고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파워가 나오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신이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는 움직인다니까요. 면류관은 뺏기기가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밀고 나가야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지. 뺏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요걸 잘한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군사들 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곁에,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한테 달린 거야, 나한테.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면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하겠지만 문을 안 열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나 이스라엘의 문의 특징은 뭐예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이 와서 큰 자물통에 열쇠를 꼽아가지고 철커덕 열고 들어가시더라.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이리 오니라, 그런 마당새가 내내 와서 안에서 빗장을 풀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성경에 말하는 문은 그런 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짓밟고 강제로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밖에서 두드리는 문을 내가 안에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여호수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 부분이 여기에도 성신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신을 회수하지 않도록,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한 번 촛대를 뺏기면, 한 번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시면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조심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에 어떤 핵심 사역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성경에 보라 이러면 봐야 돼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가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무슨 꼴을 기다린지 모른다. 환란이가 핍하게 기다려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밀고 나간 것은 사도 바울이 정으로 돈으로 인기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내 마음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줄로, 사도 바울의 일생은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비결은 하나님의 신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거기서 딱 자리를 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쓰임받고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해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그런 사울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는 짓거리가,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내는 안 됩니다, 겸손을 떨다가 나중에는 오두방정을 떨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시금방진 춤을 추고 나도 모르게 이게 교만을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화나시고 내게서 촛대를 옮기시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이 둘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한 번도 귀여움을 못 받던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하면 흥분한다니까요. 그런데 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여움받은 사람은 아이고 예쁨이 되라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또 뭐를 또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쌌냐, 뭐 때문에 사람을 가만히 안 두고 또 들었다 놨다 하냐. 이거는 내 마음이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사기치는 단계다 이거는. 저런 식으로 사람을 띄우는 거 보면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하는 짓거리다. 이게 엉뚱한 대로 머리가 획 돌아가는 거예요. 왜? 상처를 많이 받고 옛날에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절받은 추억이 작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역기능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둑이 지발저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짚고 넘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던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그 사랑으로, 그 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단계로 나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불효막심하고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마음 놓고 무시로 자유로 머무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리해야 돼. 그게 여기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첫째는 팔로우십을, 파트너십을 잘 감당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세 번째 1절을 봅시다. 다시 여호수아 1장 1절로 돌아갔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후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습니다. 저때 여호수아 나이가요 80대예요. 80대. 제가 최근에 아주 유명한 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대한민국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 목사님인데 자기는 새로 이렇게 그 후임으로 오고 난 뒤에 10년 이상을 참았다는 거예요.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위상을, 그분의 그 구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참 저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전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도 리더십이 안 생기고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앞에 분을 얘기를 하고 할 때 그 수모를,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섭섭함을 10년 이상을 이분이 참았더라고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인내와 끈기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기업의 CEO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천 명의 종업원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결핍된 게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사표내버린다. 금방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차야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때는 주로 아드메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가 흘러야 됩니다. 독버섯은 6시간만 하면 다 자라지만은 숭례문의 기둥감으로서는 제목은 얼마나 자라야 될까요?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쓰임받는 게 소나무라고 합니다. 독버섯은 비가 오고 나면 쑥 자라지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보기는 이쁘지만 독버섯은 독이요. 그런데 쓰임받고 제대로 제목감이 되고 숭례문의 기둥감이 되려고 하면 500년은 자라야 아름들이 소나무가 되고 그것을 다시 숭례문의 기둥을 받쳐놓으면 500년은 버틴다는 거예요. 1000년의 세월 동안 쓰임받고 자라는 게 소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조급증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급하고 빨리 조급증이 거의 강박증이 가져가는 거예요. 급하다고 여러분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 됩니까? 급하다고 여러분 100볼트 다리미를 220볼트 꼽으면 됩니까? 너무 우리가 급한 거예요. 거의 시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쫓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속도를 위반하고 오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과속하는 사람은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린다. 네 혼자 갖다 전봇대 받고.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을 안 지신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너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그거를 때를 채워야 됩니다. 때를 채워야, 때가 차야 뭐가 되지. 때를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해서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자충수를 두고 속단을 하고 너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뭘까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익지요. 꽃이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울어야 되지요. 과일이 하나 달리기 위해서는 천둥이 5번, 번개가 20번, 소낙비가 50번, 그런 세월 속에서 과수가, 세월 속에서 열매가 무르익어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략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서 빨리 올라갔다 빨리 쫓겨나고 문제가 생겨요. 여호수아 리더십은,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80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리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성경의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십니다. 내 시대가 옵니다. 애써 들어보세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반드시 때가 와요. 때가 오기까지는 기다리는 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타이밍을 못 맞추면 바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다림이, 인내가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지 몰라요. 초스피드의 광속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공사다망하기 쫓아다니다 공사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다림을, 인내를 쌓아야 돼, 인내를. 하루아침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설익은 밥처럼, 풋과일처럼 살지 말고 김치가 되려면 숙성, 발효, 유통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때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고 그 사람 속에서 리더십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